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한 걸음 한 걸음 행하시면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시간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물질에는 그 각각 그 발화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소, 그 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은 이제 그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100도씨가 돼야 이제 끓게 되는데 99도씨까지는 끓지를 않습니다. 믿음도 이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그 설교 때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 그 동네를 찾아가십니다.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귀신이 그 돼지떼에 가기를 강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고, 그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돼지떼가 몰살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은 그것들을 보고 있었지만은 자기들의 그 마음이 재물에 있는 거로 그러한 사건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우리 동네를 떠나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의 관점을 달라야 한다고 누가복음에서 누차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는 상반대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상황과 사람은 다르지만은 주님이 관점이 우리의 그 일반적인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11절은 배경인데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실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항상 예루살렘에 대한 그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그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신 겁니다. 거기 가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1절 하반절에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그 절정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동의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그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거에 대해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어떠한 마음 자세로 임하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 승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승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어려운 상황에 주눅들지 말고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그 사이길로 가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지방은 아주 지리적으로는 아주 가깝지만은 관계적인 면에서는 한 먼 사이인 것이죠. 역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 당하고 맙니다. 근데 그 아수르의 그 나라가 정말 악랄하게로 그지없는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에는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다른 피로 이렇게 섞어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거기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만난 거죠. 수도였던 사마리아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혈통주의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편협된 생각과 틀에 박힌 생각이 후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에 비슷하게 지역적인 그 감정이라든지 지역주의가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먼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하겠죠. 주님의 자연은 우리는 이러한 틀에서 당연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 두 지역의 사이에 이제 경계선은 그 중심부에서 밀려가지고 그 가장 그 경계선에까지 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소외된 사람들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은 이곳에서 만남을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한 마을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기 그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은 그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병에 걸린 것도 정말 힘들고 서러운데 가족과 친지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 지역에 이제 거주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나병은 고질병으로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병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은 힘든 그런 병이기 때문에 천형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이제 형벌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도 이와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걸리면은 이제 격리돼서 생활해야 되고 주변의 그 시선이 곱지 않아서 따돌림을 당하고 또 원인 제공을 한 그 사람은 직장에서 그만두는 이런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 나병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그 멸시와 격리되어 살았으므로 그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을에 이제 들어서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러 피원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난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행동으로 보아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경로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함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 크게 외칩니다. 그들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다시는 만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들의 그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소리가 일치하여 크게 들려야 했으므로 아마 사전에 아마 연습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갔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집에 그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로 줄로 달아서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함 없이는 우리의 그 문제는 해결되지 힘들다는 것 또한 힌트일 것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의 도움보다도, 주위의 도움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간절히 구해야겠죠.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선생님은 그때 당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는 또한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에게 동정심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에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공동체로 합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병 고치는 방법이 그들이 예상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빗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원칙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그 병 나은 것을 보여주라고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간절함, 이분을 만나면은 내가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명령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가는 동안 낫게 해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들 중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가다가 다 나음을 입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백부장의 그 믿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직접 오시지 않고 명령만 내리시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오셔가지고 이제 고쳐 주셔야 낫겠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에서 그 새로운 그 믿음의 전환을 백부장이 보게 해 준 것이죠. 그들의 그 간절함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무엇인지 할 각오를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10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맨 처음 예수님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던 그 사람의 한 사람만 와서 동일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답하심의 감사는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고침을 받고 돌아와 큰 소리로 강력하여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게 하심을 깨닫고 돌아와서 강력하여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열 명의 그 맨 처음 나병자의 환자의 그 속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그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강력하여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음의 그 한결같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행동의 동반돼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의 삶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저자는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맨 마지막에 가서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의 의도성이 다분히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표현을 보면은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는 도전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대했던 유대인의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상하고 지금 예상도 우리는 이럴 것이다, 우리는 잘 믿고 있을 것이다 하고 했던 그 예상도 하나님이 보기에, 예수님이 보기에 어떨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에 대한 응답에 앞서서 17절에 보면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대하는 다른 결과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당연히 찾아와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옆집에서 무엇을 갖다 줘도 감사의 표시로 받았으니까 되갚는 것이 기본 예의일 텐데, 이 사람들은 9명은 어떻게 된 것인지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이유는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의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나병이 나아서도 새로운 문제들 앞에 또 놓이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새로운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생각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병은 나았지만 구원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병원자로 살아야 할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라고 이렇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거에 비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에서 봐도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어떻게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장성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키워봤을 때에 그때서야 이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르시면서 여러 가지 말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키웠지만은 자녀들은 오히려 커서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흔한 시대입니다. 지금의 나는 그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드리러 찾아온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맨 처음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병을 낫는 믿음에 그친 것입니다. 그들이 나병 환자여서 별도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그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을 보일 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정한 믿음의 발화점인 것입니다. 그럼 9명과 사마리아 사람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됐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됐던가? 구약에 보면은 나병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시는데 그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물론 미리암은 다음에 낫지만은 이러한 나병에 걸린 사건이 있었고요. 또 우시야 왕이 성수에 들어가 분향하다가 즉시 나병에 걸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할 때 나병이 걸린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또한 이렇게 바꾸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나의 영적 상태를 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인인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면서 나의 그 영적 상태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하는 것이 불현듯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본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사마리아인들이 모습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백성들도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은 외부적인 깨끗함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뭐 손을 씻는다든지 장과 주발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그 외부적인 것을 엄청 신경을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 봤을 때 그들의 그 안에 있는 것은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망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9명은 영적인 부분에 확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깨끗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그 영적인 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끝까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 애타는 모습, 그것은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모습 속에서 인간들은 너무나 반응이 미미한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9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늘 점검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그 발화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지만은 지금의 상황에 해결됐다고 만족하면은 문둥병, 나병 환자 9명과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것이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명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의 그 내면 상태를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 자신부터 늘 내면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